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성도님들 7절, 10절 말씀은 같이 보고요. 우리 신약성경 301페이지 그리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복음은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대학생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비교 강박 그리고 우울을 거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조사하다가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안녕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다 우울하고 다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비율이 훨씬 낮거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견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청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공중에 있는 공허한 개념이나 삶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은 능력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6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동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구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이 작동되는 삶,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부터 그래서 복음의 작동법 6주간의 시리즈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고 선언한 이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일어나라.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라.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깨우쳐주는 책,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6주간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기대가 되십니까? 저만 기대가 되나요? 다시 한번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이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능력되고 또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리즈로서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잊을 때 우리는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을 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믿는 것 좋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열심을 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다. 그런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는 말과 같은 말을 했어요. 사실 그런 믿음 있는 도전이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러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아무것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신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덧붙일 일도, 거기서 뺄 일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건이야말로 한 가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뭘로 받냐?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아요. 왜 은혜로 받습니까? 내가 덧붙인 게 없어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더하신 일도 없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만 받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네가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면, 네가 좀 더 믿음이 좋으면, 네 삶이 좀 더 바뀌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상황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은혜를 잊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 은혜를 잊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일상이 내 삶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무대가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 입증하고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라고. 그러니까 또 무거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한테 또 멍에를 씌운다고? 나에게 무엇을 짐을 준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없는데요.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멍에를 어떻게 맸냐면 소 하나에다가 멍에를 다 씌운 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라? 옆에 와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네 삶에 감당해야 되는 삶의 멍에가 있다면, 삶의 짐들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테니 너는 그 멍에 옆에서 쉼을 얻으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조금만 바꿔지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시는,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그 멍에가 아니라 내가 멍에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고역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하루하루의 삶이 바쁨에 분주함이 계속되는데 왜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짐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증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몇 학기 연속으로 4.5 다 올 A뿔을 몇 학기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이제 그 교회에서 특별 장학금 헌금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참 대단한 학생이라고, 지금 이게 A+를 지금 계속 맡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엄청 띄워주고 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딱 받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기쁘고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닌데요. 다음 학기 B 맞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부터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입증하고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되는 내 삶의 짐들을 은혜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입의 모토가 뭡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고백만 갖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일들을 감당하셨기에 주의 멍에를, 주께서 지신 멍에 옆 가운데서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지난 한 주 이 입증의 불안한 가운데 또 증명하고 또 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쫓겨 살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도 쉼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주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증명, 또 다른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의 문제를 지금까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 평안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흔드는 소리를 끊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흔드는 소리를 끊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다시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를 하면서 세워진 그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는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교회였고, 마치 자신의 안구를 빼서라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헌신과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들을 교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교란했다는 뜻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깊은 내면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똑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 마음 가운데 교란함이 생기고 흔들리게 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삶을 교란시켰던,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비교의 말들. 바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다른 사람들도 할례 받으니까 너희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정통 유대인들도 구약 말씀 지키니까 너희도 지켜야지. 그리고 지금 봐라.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 보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보니까 그 12 제자 명단 중에 없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비교를 일으키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교란된 상태,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EBS에서 한 가지 실험한 걸 봤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취재진들이 어떻게 했냐? 아이들이 막 블럭 쌓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옆에서 블럭 쌓고 놀던 아이들한테 열심히 쌓고 열심히 무너뜨리고 너무 행복한 아이들한테 그 행동을 반복할 때 딱 사탕 하나를 준 거예요.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탕 먹으면서 또 블럭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서
다른 블럭놀이 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사탕을 2개 준 거예요. 사탕 2개 준 겁니다. 그 애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바로 그 아이들이 사탕을 받자마자 그 옆에서 사탕 1개 받았던 아이들이 블럭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블럭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바뀌었어요.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사탕 하나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삶을 흔들어 놓고 이 삶을 불안함과 이 삶을 초라함으로 만들었던 것은 사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습니까? 사탕 하나 더 받았다는 그 비교감이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충분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에는요 무조건 적용되는 방정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부러움, 자기 연민, 절망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러움, 자기 연민, 절망. 여러분, 이 공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였어요. 어떤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처음에 반응은 뭔지 아세요? 아, 부럽다. 아, 너무 잘 됐다.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연민으로 갑니다. 아, 근데 난 그렇지 못하네.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나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내 꼴이 뭔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자기 연민이 결국은 절망으로 갑니다. 난 끝났어. 나 뭐하고 산 거야?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곳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의 방정식 누구나 다 걸려들 수 있는 이 처음에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부러워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런 절망하는 삶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뭐 우리 2025년을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만 비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요, 베드로도 비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한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주님께서 내 팔을 띄고 억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요? 비교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든지,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부르니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비교의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부르셨다는 소명의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이에요.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는 모습이 그 꼴이 그게 뭐냐? 조금 더 했어야지. 이 말씀이 아니라 네 모습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 네 모습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소명의식이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비교의식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삶이 왜 이러고 우리 집은 왜 그렇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그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비교의식이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내려야 되는 결단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의 시선보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아니니라.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 너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어. 너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율법 지킴도 필요 없다고 전했는데 그거 너 잘못된 거야. 너는 지금 손쉬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과 또 모함을 받으면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요,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거기에서 한 수고가 얼만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거기 안 가지 뭐.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이 한 공격,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전혀 이 삶을 흔들어 놓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0절 말씀 후반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니라요?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니라. 자기 자신을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봤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종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냐? 주인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옆에서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흔들어 놓는데 지금 바울이 꿈쩍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누구의 말만? 주님의 말만. 그러니까 흔들어 놓질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는 참 이상한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상처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너무 넘쳐나는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말투, 그때 그 뒤에서 했던 거, 그 눈빛, 막 어떤 분은 그때 그 공기, 막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우리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상처 줬어요. 뒤에서 흔들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말로 모략했어요. 전혀 하지 않은 이상한 일도 막 꾸며내고 뒤에서 말해요. 그럼 상처받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왜 상처받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다가 나한테 주면은 이거를 마치 막 귀한 선물 받은 것처럼, 아이고 뭘 이런 걸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 깊이 넣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막 꺼내봐요. 아, 그때 그랬어. 맞아, 그때 그랬어. 꼭 왜 상처 주고 내게 원하지 않도록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낙심시키려는 그 말을 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지금 맞추려고 막 화살을 쐈어요. 근데 내가 안 맞았거든요. 빗 나갔는데 땅에 떨어진 화살을 자기가 잡아서 자기한테 찔러요. 그러면서 상처 막 이런다고요. 그럼 왜 그럽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있어서 이 말 저 말 끌려다니고 이 말이 막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내가 따라야 되는,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유일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 사람의 말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 말에 힘들고 저 말에 치이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시선들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더 크게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 누구의 종이라고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에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 저 말 던진 말에 너무 좌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정의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래요. 사람을 가리켜서 안개래요. 그 말은 뭐예요?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영원합니까? 곧 사라집니까?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누가 나를 흔들어 놓고 뒤에서 이 말 저 말 했을 때 그 말들은요, 안개예요. 곧 사라집니다. 유효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요. 안개와 같은 일들이라고요. 그러나 영원히 설 수 있는 그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페라의 거장 이태리에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오페라를 만들어서 연극할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도 이태리 오페라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마을에서 이제 오페라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오페라 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 전설적인 로시니라는 사람이 앉았대요. 이 로시니는요, 단순히 이탈리아에 있었던 오페라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니라 전 유럽에 있는 오페라에 영향을 다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오페라 연극을 실제로 이제 올려서 하게 되는데 뭐만 보였을까요? 누구만 보였을까요? 로시니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막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진짜로 그냥 평범하다 생각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막 박수쳐요. 근데 저 뒤에 로시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평범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장면 재미없었어. 아니, 이 연극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갔는데 마지막에 로시니라는 사람이 박수치면서 최고의 작품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딱 한 사람의 평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요? 로시니, 그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공연하면서 살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반응 따라가면서 살면요, 우리는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잘했다 못했다 늘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분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의 시선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초라하다, 안 됐다, 늦었다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받아주신가, 하나님의 애씀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의 말이 어떨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오직 유일하게 내 앞에 서 계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존전 의식에 살아갈 때 사람이 나를 못 흔들어놔요. 환경이 날 못 흔들어놔요. 왜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내 삶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 저 말 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나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초라하고 절망을 느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이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 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걱정과 쫓김과 염려로 인하여 끊임없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멍에, 내 멍에를 이미 짊어지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 또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